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토마스 첼라노. 프란치스코회 한국 관구. 제2생애 제2부 겸손. 제109장 성 프란치스코와 성 도미니코 간의 겸손과 사랑. 이 세상의 밝은 두 빛인 성 도미니코와 성 프란치스코가 후에 교황이 된 오스티아의 주교와 더불어 로마에서 함께 한 일이 있었다. 그들이 주님에 관한 애정어린 말들을 서로 주고받은 후에 이윽고 주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목자들은 가난했었고 사랑이 있었으며 탐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앞으로 주교나 성직자들을 뽑지 말아야 합니까? 그들은 배움이나 교양에서 누구보다도 탁월합니다. 성인들 사이에 서로 대답을 안 하려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들은 서로 먼저 대답하려 하지 않았고 서로 양보하였다. 게다가 대답을 하라고 서로 재촉까지 하였다. 그들은 서로 존경했기에 상대방을 내세웠다. 마침내 겸손이 프란치스코를 정복하여 그는 나서지 않았다. 그리고 겸손이 도미니코를 정복하여 겸손하게 복종하고 먼저 대답하였다. 복된 도미니코가 주교에게 답하였다. 주교님, 나의 형제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이미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관계하는 한 그들이 또 다른 지위를 얻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짧게 그가 대답하자 이어서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주교에게 목례를 하고 아뢰었다. 주교님, 나의 형제들은 작은 자들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감히 큰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소는 그들을 낮은 자리에 머무르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지막에 그들은 성인들의 빛 안에서 다른 이들보다 높여질 것입니다. 만약 주교님께서 그들이 하느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매를 따기를 기대하신다면 그들을 붙잡아 그들이 불리운 성소에 머무르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비록 그들이 마다해도 낮은 자리로 그들을 끌어내리십시오. 하오니 아버지, 부탁합니다. 여하한 일이 있어도 그들을 성직에 오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이 가난한 마음보다는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거드름을 떨까 염려됩니다. 이 복된 사람들의 대답들은 대강 이러하였다. 성인들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은 이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시기와 질투는 당신들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야망은 당신들을 사생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물어뜯고 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등과 싸움은 모두 여러분의 사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두움이라는 적과 격투를 벌여야 합니다. 당신들의 투쟁은 악마의 군대에 대항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칼날의 표적을 서로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승들은 지혜에 쌓여 그들의 얼굴을 속죄판 쪽으로 맞대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였으나 그들의 아들들은 시기로 꽉 차 서로 대면도 않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육신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랑의 끈이 하느님의 말씀의 봉사자들을 서로 좀 더 튼튼히 결속시켜 놓는다면 틀림없이 거룩한 가르침은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크게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증오의 그림자가 뚜렷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양쪽 다 나쁜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이 거룩함을 좀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잘난 체 하는 형제들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의 스승들은 겸손의 길로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오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의 주위를 서성이는 아들들은 천국에 이르는 길을 묻지 마십시오. 스승의 길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영광을 바랍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이 제자들을 그들의 겸손하신 스승의 날개 아래 겸손한 자들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 영적인 형제들이 서로가 아량을 베풀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들 또 자식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스라엘의 평화 있기를 빌고 바랍니다. 제110장 서로 칭찬함.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느님의 종들이 답변하자 오스디아의 주교는 그들 둘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고 하느님께 크나큰 감사를 드렸다. 자리를 물러나며 복된 도미니코가 성 프란치스코에게 허리에 띠고 있는 띠를 자기에게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일에 마음 내켜 하지를 않았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요구하면서 보여준 사랑만큼 성 프란치스코는 겸손하게 거절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침내 이 간청자의 복된 열성이 승리를 거두었고 도미니코는 건네어진 띠를 투니카 밑에다 아주 경건하게 둘렀다. 그러고 나서 둘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아주 진심으로 칭찬하였다. 한 사람이 말하였다. 복된 프란치스코, 당신의 형제회와 우리 회를 통합하여 같은 회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았으면 싶습니다. 끝에 가서 서로 헤어졌고 당시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성 도미니코가 말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다른 모든 수도자들이 이 거룩한 사람 프란치스코를 따라야 합니다. 그의 거룩함의 완덕은 위대합니다. 순명 제111장 참다운 순명을 위하여 늘 원장을 둠. 이 지극히 신중한 장사꾼은 여러 방법으로 이득을 보기 위하여 현재를 온전히 공로를 얻는 데에 써버렸다. 그는 순명의 곱배 아래 이리저리 움직여지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의 지시에 복종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총봉사자직을 사임하였을 뿐 아니라 순명의 보다 훌륭한 선업을 위하여 장상으로 모실 특별 원장을 자기를 위하여 청하였다. 그가 전에 거룩한 순명을 약속한 카타니아의 베드로 형제에게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청합니다. 나에게 동료 중에 하나로 하여금 당신을 대신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듯 그에게 열의 있게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순명의 열매를 알고 있으며 다른 이의 멍에에 자신의 목을 디미는 자에게는 언제나 이득이 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진지한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그는 죽을 때까지 어디에서나 순명하는 자로 머물렀다. 그는 항시 그의 개인 원장에게 공경심을 가지고 복종하였다. 그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한 일이 있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은혜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입회한 지 1시간밖에 안 되는 어느 수련자가 나의 원장이 된다면 나는 그에게 노인이나 아주 생각이 깊은 사람에게 심혈을 기울여 복종하듯 그렇게 순종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순명하는 형제는 장상 안에서 인간을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장상이 부족한 사람이면 부족한 사람일수록 그에게 순종하는 형제의 겸손은 하느님을 더욱 즐겁게 할 것입니다. 제 112장 참되게 순명하는 자 그리고 순명의 세 종류. 어느 때 그가 동료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였다. 자기 장상에게 완벽하게 순명하는 수도자는 온 세상을 통틀어 거의 없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크게 술렁이며 그에게 말했다. 사부님, 그러면 어떤 순명이 완벽한 것이고 가장 높은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그가 참되게 순명하는 자를 시신에다 비유해서 묘사하며 답하였다. 당신이 원하는 곳에 시신을 놓아 보십시오. 움직이게 해도 저항하지 않고 그 위치에 대해 투덜거리지도 않으며 다시 자리를 옮겨도 울부짖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상좌에 앉히면 올려다보지를 않고 내려다봅니다. 자줏빛 옷을 입히면 2배 정도는 더 창백해 보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참되게 순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동되는 이유를 묻지 않고 어디에 놓여지든 관심이 없으며 다른 곳으로 바꿔달라고 고집스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직책이 올라가도 자기의 습관된 겸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공경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을 더욱 하찮게 여깁니다. 또 어느 때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며 말하였다.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는 것도 순명이지만 요청 없이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거룩한 순명이라고 말하였다. 둘 다 좋지만 후자가 더 완벽하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러나 살과 피가 섞이지 않은 가장 높은 순명은 그들의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혹은 순교의 열망으로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비신자들에게 가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바로 이러한 허락을 요청하면 하느님께서 이를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제 113장 순명의 이름 아래 가볍게 명을 내릴 수 없음. 그러므로 프란치스코는 순명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 무기를 처음부터 꺼내서는 안 되며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순명의 이름 아래 주어지는 명령에 급히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인간을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것보다 옳은 말은 없다. 경솔한 장상이 가진 명령의 힘은 격분한 사람 손에 쥐어져 있는 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수도자가 순명을 걷어차버리는 것보다 더 난감한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제 114장 열의에 이끌려 왔으나 허락을 받고 온 것이 아니었기에 그의 모자를 불 속에 던짐. 한 형제가 허락도 받지 않고 혼자 왔기 때문에 프란치스코가 그의 모자를 벗기고 그것을 화염 속에 던지도록 명하였다. 그들은 스승의 얼굴이 조금만 일그러져도 당혹감에 쌓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 모자를 꺼내려고 하지 않자 성인이 불 속에서 그 모자를 꺼내라고 명하였다.
그런데 그 모자는 조금도 그을리지 않았다. 물론 이 모두가 성인의 공로 때문이기는 하지만 필경 그 형제에게도 공로가 전혀 없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비록 모든 덕행 중에서 키잡이 덕행인 신중함의 덕이 그에게 없었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사부님을 뵙고 싶어하는 열의가 그를 달려오게 하였으니 말이다. 좋은 표양을 보인 형제들과 나쁜 표양을 보인 형제들. 제115장. 어느 착한 형제의 표양, 그리고 옛 형제들의 관습. 프란치스코는 죄의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하여 작은 형제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시기에 파견받았다고 말하곤 하였다.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거룩한 형제들에 관한 훌륭한 일들을 들을 때 그는 가장 흐뭇한 향기에 쌓이며 값진 향유에 기름 발라진다고 말하곤 하였다. 바르바로라는 이름의 어떤 형제가 치프러스 출신의 귀족이 있는 데서 다른 형제에게 욕을 퍼부었다. 다른 형제가 자기의 그 욕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것을 알고 그 형제는 자기 분에 못 이겨 당나귀의 똥을 가져다가 자기 입에 넣고 먹으려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나의 형제에게 분노의 독을 뿜어낸 혓바닥은 똥을 먹어라. 이것을 보자 그 귀족 기사는 아연실색하여 크게 감화를 받고 떠났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그 기사는 자신과 자신의 물건들을 형제들의 뜻대로 하라고 선선히 내놓았다. 옛날에는 만일 형제들 중의 누가 다른 형제를 거스르는 말을 했으면 그 형제는 어느 때고 간에 즉각 땅에 엎드려 다른 형제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고 이것만은 틀림없이 모든 형제들의 관습으로 지켰었다. 성인은 자기 아들들이 거룩한 표양을 보였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큰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죄인들을 말이나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어준 형제들에게는 가장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축복을 쌓아 놓았다. 그는 영혼들에 대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만한 열의가 자기 아들들에게도 있기를 바랐다. 제116장. 나쁜 표양을 보인 형제들과 그들에 대한 성인의 저주,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중대하게 생각함. 그러므로 악한 행실이나 표양으로 수도 생활에 불명예를 몰고 온 형제들은 그의 가장 냉혹한 저주를 초래했다. 어느 날 폰디의 주교 앞으로 두 형제가 턱수염을 아주 기다랗게 기르고 왔는데 이 형제들은 자신들을 더 비참하게 보이게 하려고 턱수염을 길게 기르는 형제들이었다. 주교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수도원의 아름다움을 이런 야릇한 짓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말을 성인이 듣고 즉시 일어나 손을 하늘로 치켜들고 많은 눈물을 뿌리며 기도의 말을 쏟아냈다. 아니 차라리 그러한 풍조에 대해 재앙을 비는 기도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12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떨어졌지만 나머지는 당신에게 매달렸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거룩한 복음을 설교하였습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이 마지막 시기에 당신의 옛 자비를 생각하시어 믿음을 굳게 하고 당신의 복음의 신비를 전하기 위하여 형제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위하여 파견되었지만 만약 그들이 모든 이에게 빛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어둠의 행실을 보인다면 당신의 면전에서 누가 그들을 대신하여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수도회의 거룩한 형제들을 통하여 지난날에 당신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과 지금 이루어 놓으신 일을 나쁜 표양으로 무너뜨리고 파괴를 몰고 오는 자들에게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이신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또 온 하늘의 궁정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당신의 미약한 저로 말미암아서 이들에게 저주가 내리게 하소서. 프란치스코의 축복 안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어디에 있으며 바랐던 만큼 프란치스코와 친분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는가. 회개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금하시는 어둠의 행실로 남을 위험에 빠지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는 형제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지어다. 프란치스코는 가끔 말하곤 하였다. 지극히 훌륭한 형제들의 행실로 해서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가 없어도 악한 형제들의 표양 때문에 좋지 못한 평판을 견디어야 합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칼로 나를 찌르고 나의 창자를 온종일 쑤십니다. 그는 어떤 형제에 관한 나쁜 이야기를 듣고 슬픔이 되살아나게 될까 저어하여 형제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물러나 있곤 하였다. 그리고 그는 말하곤 하였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회가 나쁜 표양 때문에 좋지 못한 평판을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일이 더 심해지면 형제회를 사람들 앞에 내보이기가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형제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오직 성령의 이끄심으로만 인도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살과 피가 그들을 떼묻게 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야말로 주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기특한 행실이 그들에게서 발견되지 않고 성인들을 열성으로 이끌었던 뜨거운 사랑이 그들에게서는 미지근하게 되는 상태에서도 가장 큰 유혹이 그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바르게 드러나는 형제들은 앞서간 형제들보다 한결 나을 것입니다. 수도자라는 표시만으로 스스로에게 찬사를 보내는 형제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게을러 우둔해질 것이며 선택된 자에게 늘 시련으로 주어지는 유혹 앞에 견고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형제의 악의로 말미암아 시달림을 받고 또한 이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생명의 월계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117장 하느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형제회의 형세에 관한 계시 그리고 형제회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방문에 크나큰 위안을 받았다. 그 방문으로 그는 형제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서 있으리라는 확신을 받았다. 떨어져 나간 형제들의 숫자가 선택된 자들의 충당으로 틀림없이 메워질 것이라는 약속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한 번은 그가 형제들의 나쁜 표양에 마음이 뒤숭숭해져서 걱정을 하다가 기도를 하였는데 그는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꾸지람을 듣게 되었다. 작은 사람아, 그대는 어찌 그다지도 마음이 뒤숭숭해하는가? 내가 나의 형제회의 목자로서 그대를 세우지 아니하였던가? 그런데도 그대는 내가 이 형제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이 일에 쓰려고 내가 단순한 너를 택한 것은 내가 내 안에서 하는 일을 따르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따르고 모방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그들을 불렀고 내가 지킬 것이고 내가 키울 것이다. 그리고 떨어져 나간 자들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른 이들을 뽑을 것이다. 만약 충당할 인원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그들을 태어나게 하겠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이며 너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기나 하여라. 비록 형제회의 숫자가 셋으로 감소된다 해도 형제회는 나의 은총으로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그때부터 프란치스코는 무수히 많은 형제들의 불완전함이 단 한 명의 성인의 덕행으로 극복될 것이라고 말하곤 하였다. 칠흑 같은 어두움도 한 줄기 빛으로 흩어지기 때문이다. 게으름과 게으른 사람. 제118장. 사람이 하느님의 종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관하여 그에게 내린 환시. 이 사람은 무상한 온갖 사물들을 제쳐놓고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한순간도 거의 헛되게 보내지를 않았다. 실로 그는 이미 주님의 보물창고에 충분한 공로를 산적해 놓고도 항시 또 쌓을 태세를 취하였고 늘 영신수련에 열성적이었다. 좋은 일을 안 하면 그는 이를 범죄의 무덤으로 여겼고 발전이 없으면 이를 퇴보로 판단하였다. 그가 어느 날 밤 시에나의 어떤 방에서 잠자고 있는 그의 동료들을 불러 말하였다. 형제들이여, 내가 바라는 바는 오로지 주님의 종이 되는 것뿐인 까닭에 황궁하옵게도 주님께 제가 주님의 종인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보여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황궁하옵게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지금 막 이 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때가 진정한 나의 종임을 알아라. 형제들이여, 그래서 제가 한시라도 이 세 가지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려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제119장. 포르치움쿨라에 있을 때 한담에 대하여 보속을 줌. 언젠가 포르치움쿨라의 성마리아 성당에서 하느님의 사람은 기도에서 나오는 얼마나 많은 소득이 그 후의 한담으로 흘러나가는지를 깨닫고 형제들에게 한담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강구하여 말하였다. 만약 어느 형제가 한담이나 부질없는 말을 하면 그 형제는 그 즉시 잘못을 고백하고 주의 기도를 매 한담마다 한 번씩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실수를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의 저지른 잘못을 처음부터 고백하면 자기의 영혼만을 위하여 주의 기도를 한 번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담을 시작할 때 다른 형제가 그의 실수를 먼저 지적하였으면 지적해준 그 형제의 영혼을 위하여 주의 기도를 한 번 바치도록 할 것입니다. 제120장. 손수 일을 하며 게으름을 경멸함. 프란치스코는 주님께서 일과 친숙하지 못한 미지근한 사람을 당신 입에서 바삐 뱉어버리신다고 종종 말하였다. 그 앞에서는 아무도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었다. 반드시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다. 그는 시간이라는 가장 큰 선물이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온갖 완성의 표양을 보이기 위하여 몸소 일하였고 손수 노동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나의 모든 형제들이 일을 하기를 바라며 어떤 일에 종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줄 모르는 형제들은 다른 기술을 배울 것입니다. 그는 그 까닭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가하여 마음과 혀가 탈선적인 일로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노동의 대가와 보수를 노동한 형제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게 하였고 원장이나 공동체가 하게 하였다. 제121장.
게을러 빠지고 탐욕스럽기만 한 형제들에 대해 성 프란치스코에게 드리는 하소연. 거룩하신 사부님, 오늘 자칭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들에 대하여 높은 곳에 계신 당신께 넋두리를 좀 할까 합니다. 많은 형제들이 덕행의 실천을 싫어하고 일을 마치기도 전에 쉬기를 바라니 이것이야말로 그들은 프란치스코의 아들들이라기보다 루치페르의 아들들임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많은 형제들이 이 삶을 전투로 생각하지 않고 무사답지 못하여 뒤로 빼기만 합니다. 그들은 활동을 통하여 매진하는 일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환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일을 손이 아니라 입으로 하여 모든 형제들의 심사를 뒤집어 놓고는 성문 앞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며 삐끗한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땀을 흘리지 않고는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일도 하지 않고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말씀 맞다나 가난한 형제들의 땀만 빨아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뻔뻔스러움을 아직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약삭빠름,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면서 그들은 늘 바쁘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은 잘도 압니다. 때도 되기 전에 조금만 배가 고파도 해가 잠자러 갔다고 불평합니다. 착하신 사부님, 이 괴물 같은 사람들을 당신의 영광에 합당하다고 믿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당신의 수도복에도 합당치 못한 자들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내세에서 구걸하러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거짓스럽고 무상한 시대에 공로의 풍요를 추구하라고 늘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그들이 차지할 몫이 없습니다. 그들은 유배지로밖에 갈 수 없는 신세들입니다. 이 전염병이 아래 형제들에게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죄의 결과로 받아야 할 처벌에서 자기들이 면제되려고 그러는지 장상들이 이것을 못 본 척하기 때문입니다.